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여러분이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변화의 능력을 소망하라. 변화의 능력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모터라는 우리 37세가 된 목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수라기보다는 캐비닛 제작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우울함 가운데 빠져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열등의식, 또 반항심, 원망이 이 사람을 가득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허구한 날 이렇게 망치질이나 하고 살아야 되다니,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런 삶밖에 허락해 주지 않았나, 이러면서 늘 원망 그리는 삶을 살아갔고, 그런 원망은 자신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나날을 보는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를 하다가 문득 자그마한 예배당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왠지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이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하기야 평일 같으면 그 시간에 망치 두드리고 있지 귀걸이를 배회하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날 주일날 존 하야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에드워드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강력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래, 나도 다시 태어나야겠다. 그러면서 사실 솔직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 정도로 받아들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남의 의미는 사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마음을, 그래 나도 한번 다시 태어나 보자.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 저는 이제 거듭남 신정으로 똑같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듣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저 나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 이야기 하나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이 에드워드 모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는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 born again, 구원 받았습니다. 그날 일기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내가 새롭게 거듭났게라는 그런 어떤 의도의 말과는 전혀 다른 변화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이제 행복한 목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목수가 할 땐 되었습니다. 그의 생은 점점 풍성해져 갑니다. 자기가 고용되어서 일을 했던 그 목공소가 자기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공소는 점점 확장되어 가지요. 55세가 되는 어느 해
그 모든 일들을 또 자기의 아주 믿을 만한 직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을 하고 신학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첫 이 목회 사역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쓰게 되죠. 그 시가 오늘 우리 찬송가 539장에 있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주 예수였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일이었지만 그의 삶이 변화되기 전과 변화되기 후의 관점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없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미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영의 거듭남, born again, 이거는 여러분 그냥 변화가 아니라 재창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는 소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소망.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 차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던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는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지만 세계를 품는다는 그런 거창한 마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차마 꿈도 꿀 수 없던 생각과 마음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세계를 품어야지 라고 한다고 세계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희망차게 살아야지. 아무리 의지를 품어도 내 감정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우울감과 그 비참함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쁘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도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것을 현대어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송하던 구절 맞습니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 그러면 착하고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결심하는 마음들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종교나 일반적인 세미나를 가도 이런 것들은 마음다짐을 하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가져다 준 변화는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행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 이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가 쭉 말씀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미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물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소련 구원받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조금은 어려운 말들을 합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합니다. 권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영적 예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제사. 한마디로 내 삶을, 내 몸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2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 예배자의 삶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라고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 이 세대의 가치에 동의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고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마음은 여러분 hurt가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할 때 여기서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그러니까 정신, 생각, 가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말을 하죠. 여러분 생각은 현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말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감정의 뿌리를 두고 있죠.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울해집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결정되어진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뭐가 된다?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가 되면 내 삶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는 종종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일들이, 왜 내가 이것을 경험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복 주시기 원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설교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게 또 막 와닿거나 막 그것이 막 너무 감사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솔직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 아닌 원망 비슷하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이 변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해서 오늘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되고 16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죠. 전도팀들이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을 때, 자,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있는지. 자,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 누구가 있었을까요? 예? 예. 빌립보 그러면 떠오르는 게 바울과 실라죠. 그래서 실라는 떠올랐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 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세를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세를 했고, 또 이제 그 마게도니아 한상을 보면서 이제 이 유럽으로 건너갈 때 누가 합세를 하냐? 누가가 합세를 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제 의사죠. 그래서 자, 이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팀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4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더 많은 동력하는 사람들, 또 자매들이 동행하면서 식사를 해주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팀들이 빌라도 지역에 들어갔는데 누가 괴롭게 해요? 누가 괴롭게 해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위대한 종이다, 귀찮게 하니까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면서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이제 돈을 받아 먹고 살던 주인이 자기의 이제 밥벌이가 떨어지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누가 갇혔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자, 바울 일행이 몇 명이었다? 최소 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디모데와 누가는 왜 안 갇혔을까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필 그때 디모데하고 누가는 음식 사러 딴 데 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신라는 괜히 바울 곁에 있다가 잡혀갔다. 자, 뭐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가정해도 좋고, 제가 추측컨대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실라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란이었어요. 누가는 그냥 헬라인입니다. 누가는 그냥 헬란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 이 빌립보 지역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은 누구밖에 없어? 바울과 실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만 잡아갔다. 그런 유추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신라는 억울한 거예요. 바울을 쫓아냈지 내가 쫓아냈냐? 맞아 안 맞아? 신라 입장은 억울한 거예요. 바울이 쫓아냈는데 왜 나는 괜히 옆에 있다가 못난 놈 돌봤는다고 괜히 등달아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디모데와 누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갇혔다고 안타까운 마음가지만 나는 안 갇혀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 안 가질까? 윤계배 집사님 같으면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나는 안 갇혀서 다행이다. 신라 입장인 우리 석연승 형제님 왜 나만 감옥에 갇혀서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하겠지. 자,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있다? 그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신라는 찬양을 했어. 찬양을 할 때면 어떤 일이 났어? 옥문이 다 지진이 나고 막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렸어. 그 모습을 본 간수가 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죄값을 간수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 자기가 이제는 아마 그 감옥에는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다른 뭐 사형수나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 인생은 끝이다. 그리고 자기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배경이 그 배경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다 여기에 있다. 이 몸을 해야지 마라 하면서 그때 이 강수장이 달려들으면서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방방곡곡에 다 붙어 있습니다. 버스준장에 붙어 있고, 교회가 보면 붙어 있고, 전도지에 붙어 있고. 여러분,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유명한 위대한 선포가 나오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 밤에 간소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울이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사히 풀려난 그들이 돌아와서 디모데에게 간증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이 위대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이 위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누구는 있었는데? 실라는 있었는데 누구는 없어? 디모데는 없어. 천국에서 땅을 치고 통곡할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일까? 실라일까? 디모데일까? 여러분,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왜 내 괜히 바울 선생 옆에 내가 감옥에 들어와야 되냐? 디모데는 안 들어오는데,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이구 다행이다, 나는 감옥에 안 갔네, 그럴 상황이었는데 조금만 지나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어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혀 다른,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관점이 생기고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되었던 상황이 감사와 부러움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이 변화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변화가 거기에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만약에 이 구절을 읽었다면, 잘 아는 구절, 유명한 구절, 근데 제가 방금 디모데와 실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 다르죠? 이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5장에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게 되며 그때부터 내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합니까?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만족하지 않고 믿음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부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권세에 순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욕심, 욕망을 따라 자꾸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전의 세상적인 삶에 젖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침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새롭게 됨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 삶의 변화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삶,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는 관점이 내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기 시작하니 내 인생이 또 다른 가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새로운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을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였던 저 바울을 선택하고 부르셨을까요? 바울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만 똑똑한 거 아니었죠. 여러분, 산에 가마리엘 문화에 사울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사울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더 타고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불렀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리더십이 좋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바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쁘고 즐겁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년이를, 인천이를, 주한이를, 도훈이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네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다른 애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다른 애들보다 더 예뻐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너 제일 못났어, 이 말이에요. 다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사랑 입은 거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 강해서라든지 이스라엘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아니고는 이 세계를 제패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아서,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썰만하거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자유를 얻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거듭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안에서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모든 죄악, 나를 향한 모든 저주, 내 모든 죄의 심판을 다 홀로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더 이상 내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고난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칼이 더 이상 나를 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가는 삶은 더 이상 저주와 아픔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이 아골 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생명이 피어나는 부활의 언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것이 소돔 같은 거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꿔놓으신 그 내 미래를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고난 중에 춤출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내 의지나 내 결심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변화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이 변화되겠지요? 아멘이십니까? 저를 봐주십시오. 기도하면 상황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면 기도하면 뭐가 바뀔까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그 상황이 내게 유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상황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여러분, 그러나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느 사람은 기쁘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고 누구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게 그냥 하루하루 종교 생활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받아들여집니다. 내 상황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도리어 또 상황이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변화되기 원하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변하기보다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기를 원하죠. 환경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 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똑같이 양말들을 아무나 벗어나 안 변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짜증을 내죠.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변할까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잔소리 할까요? 그러다 해야 내가 후련해지니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진짜 후련해지냐? 아니요. 더 우울해져. 그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 감사해.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거야. 감사해. 내가 감사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감사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종교학자로 유명했던 기도의 사람 로우 윌리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1600년대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대답하겠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불행한 죄와 같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결과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품을 많이 내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무엇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자기도 하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선의의 사실로 알고 받아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인이다. 거룩한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 한 기독교학자가 아담과 이브 증후군이란 말을 썼습니다. 아담과 이브 증후군. 무슨 말이냐? 아담은 어디에 있었어요? 낙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낙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낙원에 있는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병. 이것을 봐도 아담과 이브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 바로 아담과 이브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실험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시도해 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영역을 내려봐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예배자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순종과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런 생활로 인해서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신나게 감사하게 박수도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좀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고, 혹시나 직장에서 이어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은 박수 치면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니까 손이 꼬였습니다, 집사님. 네. 우리 잭을 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함께. 저는 이 찬양만 생각하면 우리 박경천 선생님 율동이 생각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매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매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어지면 내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내 인생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알코올로 확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는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화의 능력을 소망하게 하소서. 내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대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변화의 능력이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가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순종하며 조합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변화를,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인자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